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로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헤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내 눈을 안 마주치네. 내 눈이 피해.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의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면 힘들죠. 일은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빨리 쉬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못 쉬어요? 저 때문에. 저 때문에 못 쉬고 있어요. 저 때문에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마침으로 하나님에게도 쉼이요 저에게도 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계속 일을 하십니다. 마치셔야 쉼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 여섯째 날 끝나고 일곱째 날 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일을 마침에 쉬셨다 그랬죠. 안식하셨다 그러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실 때는 언제요?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쉬신다. 그때까지는 하나님도 일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장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80억의 인구들, 80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넌 이리 가고 넌 이리 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한 나라를 움직여서 자 세계를 한번 움직여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생각하고 싶은 것,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물론 질병이든 세계적인 질병이든지 세계적인 기근이든지 세계적인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깊이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내 개인이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하고 싶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내 개인에 대한 역사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잘 되는 거, 제가 큰 교회를 갖는 거, 아니면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거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원할까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어. 교회가 건물이 커졌어. 교회가 유명해졌어. 그건 누가 원하는 걸까요? 그러죠.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사는 거, 살아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거 없습니다. 뭐라고요? 구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한 개인의 삶에 개입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셔요. 그러죠? 구원이라는 이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한 개인을 움직이게 합니다. 개인에게 그렇죠? 에레미야야 가서 이것 좀 해라. 에레미야야 이것 좀 말 좀 전해주라. 말라기야 이것 좀 해라.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했던, 죽였던, 잡아갔던 그 사울인데 하나님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에 개입을 하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울로 변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울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구원이라는 큰 계획. 그래서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한 개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라를 사용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또 다른 민족이 일어나죠. 페르시아가 갑자기 성장해가지고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때 한 왕 고레스, 우리말로 코레스가 갑자기 보더니 너희 유대인들 너희 집에 가. 너희 집으로 가서 너희 민족 다시 살아. 내가 성전도 지어주고 나라도 세울 수 있게 집도 지을 수 있게 다 도와줄게. 가. 나라를 움직여버리죠. 작게는 개인이지만 나라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개인을 통해서 혹은 나라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50년대, 60년대로 추락할 거다.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교회에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있는 사람만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라도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미친 듯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너희 보고 내가 대한민국 살려줄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라를 향할 수도 있고 개인을 향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은 뭐다?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개인의 삶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무엇을 위해 일하신다고요?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무엇을 위해 일하셨는가를 알았다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다음으로 이야기할 게 뭐예요? 어떻게 그 일을 이뤄가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왔고 생각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이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최종의 완성은 뭐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얻었다. 근데 그 구원은 그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확인해요, 못해요? 가깝지. 그죠? 가깝지. 그게 전부예요. 만약 안 갔으면 어떠실려고? 일단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병 고침을 받든지 문제 해결을 받든지 기도 응답을 받든지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갔겠지.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창조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창조. 그러면 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하면 아들을 낳다예요. 아들을 낳다. 아들을 낳다는 말인데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나와 똑같은 존재를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 도장 찍죠.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있는 글씨와 찍혀 있는 글씨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하면 안 되는데. 자, 도장 여기 지문이 있어요. 이걸 도장 인주법에 찍어서 딱 붙이면 제 지문하고 똑같은 게 나와요, 다른 게 나와요? 똑같은 게 나와야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자기와 똑같은 자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더라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땅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과 하늘이 하나님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은 하늘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적인 하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저 하늘과 이 땅을 생각하고 있죠. 자, 창조하다. 구원하다라는 말과 구원하다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가 되고 창조는 아들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존재를 찍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 이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첫째 날 뭐라고 말씀하죠? 처음에? 뭐라고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인데 우리가 볼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가요. 날이라는 개념으로 해가 지고 해가 뜨니까 첫째 날이더라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날이라는 개념이 완성의 개념입니다. 이루어짐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하루의 개념이 아니고 이 날의 개념이 아니고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의 날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첫째 날이다 라고 하시죠.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둘째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날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 이틀 이 날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날의 의미는 완성입니다. 명령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은 나뉘어져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땅은 식물을 내놔라 명령을 하십니다. 하늘에는 별, 달, 해들이 있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물속에 생물들이 생겨라 명령을 하십니다. 땅들은 짐승들을 내놔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명령을 다르게 말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갑자기 빛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갑자기 물이 짠 나고 나눠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무엇인가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 하시고 싶으세요? 첫째 날?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게 뭐예요? 빛이 있으면 좋겠는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물이 나눠져라. 하시고 싶은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구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여 내가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조금 더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고요. 믿음이라는 것도 분명히 다시 한번 정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갑자기 체질을 바꾸고 싶대요. 완전 꽂혀버렸어요. 그러죠? 완전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도 반강제로 시킨대요. 왜요? 맞을 것 같거든.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꽂혀버려요. 꽂혀버리니까 옆에 사람한테도 반강제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꽂히는 거예요. 말씀을 수백 번 읽어도 수십 년을 설교를 들어도 꽂히는 게 없으면 안 바뀌어요.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수십 번 들었고 지겹도록 들었고 똑똑했지만 내 안에 꽂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꽂히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왜 그분이 체질 바꾸는데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니, 왜 꽂혔을까요? 관심이 있었거든요. 건강하게 되고 싶어서. 관심이 있으니까 꽂혀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왜 안 들려요?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들려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들어도 안 꽂혀요. 누구 걸로 살아가요? 자기 걸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봤는지 알아야 되겠죠.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불뱀과 전갈만 있는 곳이에요. 추위와 더위만 있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식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빙고. 광야에 물도 없고 불뱀과 전갈만 있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대박입니다. 광야에 왜 가는 거예요? 그냥 귀찮은 데가 아니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애굽에도 있고 저기 유럽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로마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진짜는 왜 그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불러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어디서 만났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난 곳이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를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나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오니까 모세야 하고 만나주죠. 너 백성 데리고 여기로 와 그랬어요. 가나안을 줄게도 중요한데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야 갈 거야라는 말도 중요한데 모세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너 백성 데리고 여기로 와.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곳. 광야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볼 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 거기 계셨을까요? 왜 거기 계셨을까요? 뭐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서 광야는 그냥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괴롭다, 슬프다, 낙심된다, 절망된다 이게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 보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 됩니다. 내 상황, 형편, 처지 그거 다 따지면 광야 못 갑니다. 애굽에 있는 게 낫겠어요? 광야 나가는 게 낫겠어요? 집이 있고 물이 있고 내 일자리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내 영역에서 내가 살던 그 삶의 터전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래요. 근데 아무 목적도 없이 가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왜 괴로울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왜 힘들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광야로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을 안 봐. 광야로 나오긴 나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 듣기는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리고 광야를 또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면 그 광야가 바로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곳이죠. 왜 교회로 모입니까? 취미생활, 아니면 친목활동, 아니면 사회생활, 뭐 운동하려고. 그래서 모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거야.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같이 좀 취미 좀 같이 가져봅시다. 우리 활동 좀 같이 해봅시다. 우리 같이 일 좀 해봅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곳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신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광야를 왜 갔어요? 백성들 광야 왜 나갔어요? 가나안 가려고? 목적도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최종의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했던 가장 처음 했던 말이 뭐예요? 너는 백성들을 끌고 여기로 와 그랬어요. 이리 와. 그리고 거기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기를 원해야 돼요. 그거에서 벗어나 버리면 광야 생활은 괴로움입니다. 지겨움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뭐가 즐거워요? 갈 데가 없는데 뭐가 즐거워요? 먹을 것도 없는데 뭐가 즐거워요? 심지어 불변과 정감만 있고 더 추위와 더위만 있는데 뭐가 즐겁고 괴롭게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광야라는 건 무슨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 광야지 나 즐기기 위해서, 나 편안하기 위해서, 나 복받기 위해서 그곳에 광야 가는 건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여러분은 식당에 가면 뭐 시킬 거예요? 중국집 가면? 그래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을 시키겠죠? 탕수육도 시키겠죠? 그런데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나왔는데 짜장면하고 탕수육은 안 먹고 단무지만 먹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좀 이상하죠? 짜장면을 먹어야지. 단무지는 뭘 먹더라도 단무지는 좀 부족하더라도 짜장면 먹으러 갔으니까 짜장면을 먹어야지. 단무지만 먹고 나와버리면 짜장면을 놔두고 나오면 그 시장에 간 이유가 없잖아요. 단무지는 몇 개 덜 먹더라도 뭐는 먹고 와야 돼요? 짜장면은 먹고 와야지.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친구 못 만날 수 있어요. 반가운, 만나고 싶었던 얼굴 못 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꿀정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는 밑반찬, 아무것도, 그건 밑반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근데 메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뭐 안 듣고 가면 마치 중국집 가서 짜장면 나왔는데 단무지만 먹고 나가는 사람. 7살짜리도 웃네요.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친목을 다질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 문제. 본질을 벗어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다. 그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이 아들에 대한 약속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50세 불렀다 치고 50세에 불렀다 치고 140세까지 170세까지 살았는데 다른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면서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고 말씀이 믿어졌고 그 다음에 삶은 그냥 한 인간의 삶이었죠. 전쟁도 하고 전쟁하면 그냥 와 전쟁 가자 끝 이런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식구가 죽기도 하고 그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과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면서 동맹도 맺은 적도 있어요. 너하고 나는 원수 아니야? 친구야?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러죠. 이방인들을 극혐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여호와 안 믿으면 극혐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너 다른 신 섬겨도 내가 너하고 친구할게. 손 잡아요. 또 힘들면 기근 들었네. 애굽으로 내가 오래지. 애굽에 내려가 버려요. 사라의 몸종을 취해서 아들도 낳기도 해요. 다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마음에 새기고 이루어질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어도 또 지킬 건 또 지켜야죠.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람이었죠. 형 속였습니다. 아빠 속였습니다. 외삼촌 속였습니다. 아내는 몇 명이에요? 4명이나 됩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처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 형이 400명의 군사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조카들을 보면 자기 자식들을 보면 그 화가 누그러질까봐 먼저 보냈어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디 있어요? 제일 끝에 강도 안 건너. 야 너희 먼저 다 강을 건너가. 너희 먼저 강을 건너가. 난 여기 있을래. 여차하면 도망가 버릴래. 그런데도 야곱의 정체성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인간이 성경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지? 말도 안 돼. 그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 진짜요? 그럼 제가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약속 안 지켰죠. 야곱이 약속 안 지켰어. 11조 안 냈어.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사기꾼일지라도 혹시 그 사람 인성이 별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또 안 돼. 그 창세기 6장에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자기 아내를 삼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완성했어. 나는 완성됐어. 라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심판의 대상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 자, 제가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할까? 바로 듣고 믿음이 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스포츠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축구? 양궁. 그래, 양궁. 양궁 선수가 하루에 양궁이 화살을 몇 개를 쌀까요? 예? 100개? 100개 10분이면 쏴볼 것 같은데? 몇 개요? 그래요? 그 정도래요. 알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겨워. 그래서 갑자기 새총을 들고 왔어.
새총을 들고 와서 연습해. 말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발로 축구공을 가져왔어. 과정 맞추기 연습을 해요. 돼요,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진짜 운동선수는 물론 체력을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러겠지만 진짜 양궁은 자기 거 가지고 자기 연습만 그것만 갖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겹네 새총 들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격총 들고 이 권총 들고 이러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불빛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활 들고 쏘는 거예요. 아 오늘 바람 부네 새총으로 해야 되겠다. 오늘 비가 내리네 권총 들고 해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느냐? 똑같은 말을 해야 여러분이 훈련되고 저도 단련되고 제가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어지길 바라는 거죠. 왜요? 제 믿음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똑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창조. 창조. 이게 제가 지금 아들을 낳고 있는 작업인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이 자기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약속은 몇 개 됐었다? 하나밖에 없었다. 아브라함의 70년의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밖에 없었다. 야곱의 130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으로 너 데리고 올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울게. 이거 하나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들려줘서 이게 하나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복을 받고 잘 되고 결혼을 잘하니 좋은 직장을 가졌니 좋은 집을 가졌니 이거는 사이드. 이건 그럴 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불편하고 그 정도. 근데 우리가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우리 집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관심 없고. 그래서 왜 제가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똑같은 말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똑같은 믿음이 새겨지게. 자,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뭐하러 나갔다고요? 하나님 보러 갔습니다. 하나님 보러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도 있지만 성경책이라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다. 무엇을 하시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들려져서 믿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솔로몬 이야기 했었죠.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그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했을 때 지혜를 주세요. 너 내 마음에 딱 든 거 구하는구나. 네가 구하는 거 내 마음에 딱 들었어. 내가 다 줄게. 부귀와 영어까지 줄게. 그랬죠. 진짜 구해야 될 걸 구하면 다른 건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이드가 더 맛있게 보여. 자, 뷔페에 갔습니다. 회 초밥이 맛있어요? 케이크 맛있어요? 국수가 맛있어요? 뭐가 메인이에요? 뷔페는 메인이 없겠네요. 중요한 거.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을 갈 것인가? 단무지를 먹으러 갈 것인가? 네. 짜장면이 나왔는데 단무지만 먹고 나올 것인가? 단무지를 몇 개 못 먹더라도 짜장면을 먹고 올 것인가? 그 광야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 메인을 잊지 않고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